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재림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징조를 통하여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39절을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20년 동안 경고하였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방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 현상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자연재해와 복음의 세계적 전파, 이스라엘의 회심, 성도의 대배교와 대환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바로 대환란 후라고 말씀합니다. 환란이 끝난 후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은 어두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권능이란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인력과 같이 자연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천체들이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태양, 달, 별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예언을 보면 역사 속에서
나타날 현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을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역사의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초림 때 동방박사들이 알려준 것처럼 오늘날 과학자들이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크게 4가지 이유로 인류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핵전쟁, 둘째는 기후재앙, 셋째는 전염병, 넷째는 태양 폭풍이나 초신성 행성과 충돌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 지구는 끝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기후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기후 온난화로 2050년이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은 3도가 올라가고 북극 빙하가 사라져 지구는 위태로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는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을 목격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폭염으로 수많은 피해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일어날 재난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림의 징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익과 편리, 쾌락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넘어가는데 산 너머에 황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발걸음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알고 사는 사람과 재림이 있다고 알고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질과 방법과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재림이 있다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예수님 만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잘했다 칭찬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있고 용기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는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